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감람산에 모인 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이제 끝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맡겨진 이 땅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를 우리가 쭉 나열해 보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구약은 성도 하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이제 출발이 되죠. 왜냐? 믿음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그 성령의 임재함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말씀 한 구절이 있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함축적으로 딱 이야기하는 구절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으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떠한 확장을 통해서 진행이 됐냐?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교회가 이제 확장돼 나가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쭉 만나볼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복음의 확장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의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유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이 혼용되어서 사역하는 장면들이 8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제 이방인의 사역이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돼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확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에 주어지는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확장돼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사역을 해주셔야만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함축적인 말이죠.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권능을 갖고 하셨죠. 귀신들을 불러시키고 귀신들을 내쫓아버리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는다. 왜 권능을 주시느냐? 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느냐? 믿음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을 갖고 있어야만 영적인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권능 받으라니까 특별히 무슨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은 증인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권능이 영적인 강력한 힘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다음에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환난이 있었고요.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대치해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을 때 당연히 귀신도 내쫓아야지. 병자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서 나와?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권능 안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주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고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이 임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로 그냥 자기가 걸어가자. 대적자들을 바라보며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힘들지.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사도들을 빼놓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터져버립니다. 그들이 신앙을 버렸나요? 믿음을 버렸나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겼나요?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환난을 겪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숨기지 않고 도리어 가는 곳마다 어떻게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는 가는 곳마다 숨기지 않아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망을 깨뜨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들과 역사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출세의 도구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권능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우리가 재현시키지 못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권세가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서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왜요?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이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 힘이 있으면 나에게 권세가 그 권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증인된 삶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께서 단순한 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적인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최종적인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영혼 돌리는 증인 대상 전도자의 삶에 있는 거죠.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과 교회의 세워짐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거죠. 교회가 탄생되고요. 교회가 자라나가야 되고요.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서 확장돼 나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다 권능받게 하시고 그 권능받아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탄생했으니 이제 자라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셔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속속속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